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감정적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윤리라고 하는 교과목을 배웠는데, 그 과목을 배울 때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자라는 사람은 그 이름만 순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사람을 왜 태생부터 악하게 볼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처음에는 참 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제 타고나면서 선하다는 성선설을 지지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가면서 제 마음도 바뀌어갔어요. 정말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악하고 못돼 먹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울고 웃는, 소위 은혜를 지나칠 정도로 모른 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도 봤는데, 어제 벗이었고 동지였는데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한 자리를 놓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척을 이렇게 해도 그 마음 안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굴레에 묶여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죄의 씨앗을 빼낼 수 없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여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심령에 이런 죄에 깊이 박혀있는 씨앗을 인식하면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사람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죄를 처리하기보다는 온통 다른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냥 교회밥이 맛있으면 또 그냥 교회가 좋고, 사람들 만나면 또 그냥 좋고, 그냥 몇십 년간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뭐 3여성교회, 4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보다는 뭐가 머리가 돌아가죠? 누가 사회 볼 거야? 누가 대표기도 할 거야? 누가 회장할 거야? 이런 생각만 잔뜩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암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물놀이 가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깊숙이 심겨지고 죄의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현실에만 그렇게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성경, 같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존재할까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기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해요. 그럼 전도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해요. 그럼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것일까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어떤 교회 내에서 만들어낸 지표를 가지고 건강 여부를 측정할까요? 이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조금 불량스러운 형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잡지 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잡지를 형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훔친 거야? 그래요. 훔쳤다고? 그러면서 훔쳤어. 훔친 경위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훔쳤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이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차피 서점에 책 한 권 정도 없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 서점엔 책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서점엔 책이 많으니까 내가 가져온 한 권 정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런 고약한 녀석?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 우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요. 그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 여러분,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나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닙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은 자신의 죄성과 영적인 무지를 깊이 인식해서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면 피조물 원래 자리를 깊이 깨닫고 그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연코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자랑거리 주특기들을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또 그것이 의가 되고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특정 사역과 우리들 밖으로 보여지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그 마음의 베이스, 그 원초적인 마음이 뭐냐는 거죠. 기도를 하건 봉사를 하건 선교를 하건 그 바탕에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큰 집회 열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간절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내 신앙과 심령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점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종종 사역 경험이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 가운데 늘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대화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구태여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소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용납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동작의 안전장치는 바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빚졌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는 덤으로 사는구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부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챙겼던 것이 뭐냐면 내가 산기도 시간을 이제 배로 늘려야지, 설교 연구 시간을 배로 늘려서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일이 많아서 더 예전보다 모든 게 준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못해서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것보다도 훨씬 제가 훈련하며 비중을 갖는 게 뭐냐,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전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원래 자리에 늘 가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원래 자리요, 제 죄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꼴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변한 게 뭐냐면 불같은 은사를 받고 제 고향 앞에 있는 소양강에 물을 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제 자신을 정확히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제 꼴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잊지 않으면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이 될까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일이 많건 힘이 들건. 지금도 지난번에 기도인들을 하는 바람에 목이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연식이 달아가지고 예전보다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힘이 들건 뭐하건 제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왜 그런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자기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훈련해요. 산에 올라가건 누군가를 섬기건 설교를 하건 이 부분이에요.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챙기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길이 거하고 하늘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곳에 와서 학위를 받아 가셔야 돼요. 학위. 무슨 학위예요? 낮아짐의 학위. 주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영적인 학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만 들으면 상처 학위를 받아가요. 상처 학위.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 학위라고.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어떤 사람은 주보에 오타가 있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처입니까 그게 도대체? 도대체 저 직원들은 우리가 주는 헌금 먹어가면서 뭐 하고 있는데 이걸 오타를 내놓냐는 거예요. 별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 옮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알고 있다면 상처받았다는 말, 시험받았다는 말, 그렇게 불평과 원망에 쏟아질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따지고 뭐 집이 불편하니 이사를 해야 되겠느니 물이 새니 모기가 들어오니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구유셨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적과 이사를 몰고 다니시니까 이분의 마지막은 평온한 왕실에서 침실에서 사명을 다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의 마지막 사명의 종착지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대체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도 말 구유 말고 그냥 일반 여관에서 나셔도 될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성육신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육신만 제대로 묵상하면 교회에서 상처나 시험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감히. 다 은혜 잃고 받은 사랑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옛날 기질들 버릇들이 또 슬슬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내 작은 자존심 하나를 못 챙기면 또 내 체면치레를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붙들려서 이게 안 채워지면 화를 내고 발악을 하고 교회를 세상에 싸움터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병든 신앙으로 가고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 여러분, 오늘을 내가 천국으로 살 수도 있고 지옥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마음에 나를 얼마나 잘 갈아져 있느냐에 따라, 이 마음에 나를 얼마나 잘 갈아 놓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순종과 헌신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게 정말 이 속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속이 안 되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속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나 봐요. 슬그머니 가면을 집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속으로 받지 않고 속으로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속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나는 어느새 옛사람이 나와서 활개를 치게 돼요. 본인은 알죠. 근데 그걸 교회에서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가면을 집어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제스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되냐면 영적 화장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하고 열등한 부분을 자꾸 가리기 시작해. 겉모습은 가면 쓰니까 그럴싸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척척 박사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경외하는 척, 사역하는 척, 거룩한 척, 척척 박사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엔 이렇게 사는 것을 대단히 찔려 하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거짓된 삶이 오래되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자꾸 그렇게 연기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진실한 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으면서 말도 안 되게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니까요. 그렇게 삶은 어느새 주님 보시기에 쇼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쇼. 여러분, 쇼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마음은 다 죽어 있습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근데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홀리홀리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려고 자기도 섬겨보고 자기도 희생을 해보고 했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진실이 있죠. 화장은 결국 밤 되면 지워진다. 그죠? 가린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연기했던 것은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 성령이 눈에 걸려 그는 즉사하고 맙니다. 즉사. 제가 어느덧 아빠가 돼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 기를 때마다 참 많이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생각된 게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루 종일 시끄럽게 돌아다니다가 제 방문을 이렇게 열더니 갑자기 울먹울먹이는 것 같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이리 와요. 그럴 때 사실 사람이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기보다도 얘가 아파 이러면서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좋고 그 전에 뭐 어떤 애가 말썽을 부렸던 상관이 없어요. 뭐 애가 말썽을 부리면 무슨 말썽을 부리겠습니까? 시끄럽게 노는 건데 그게 다 잊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탁 안게 되는데 저한테 착 안겨요. 아유, 그럴 때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걔의 본심이 드러나요. 저의 키를 이용해서 제 책상에 올라가 본인이 평소 만지고 싶었던 것들을 열심히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온데간데 없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애가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전락을 해버려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놈같이는 주님 앞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늘 주님과 관계도 없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갑자기 분위기 잡고 하나님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뭔가 뭘 얻어내려고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많은 거칠애를 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우리네의 거칠애가 우리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요. 거칠애가 유독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제 1번으로 거리를 둬요. 딱. 거칠애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거칠애가 많을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1대1의 관계를 사는 사람은 거칠애를 신경 쓰지 않죠. 그분 앞에선 단독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딱 거부가 돼요. 거칠애가 심할수록 주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사슴이라면 시냇물을 찾아야 사는 것인데 터진 웅덩이에 가서 물이 나올 줄 알고 흙을 계속 퍼먹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짜 마음들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좀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잘하고 불평하고 잘한 것들만 나열하기 바쁘죠. 여러분, 이런 행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 오늘 이 시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짜 거룩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오늘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최고죠. 베스트 중에 베스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이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고요. 이게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 맘만 그런 게 아니라 물증이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알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 같은 거로 얘기하면 박보영 목사님 제자한 거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프라이드인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신념의 잣대에 맞으면 살려주고 맞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돼. 이자가 무슨 메시아야. 저건 십자가의 진정 죽었어야 될 이단아다, 이단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도 그걸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그만 다메섹에서 진모하던 도중에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을 경험해요. 자신은 아무리 율법을 뒤적거리고 외워도 알 수 없었던, 평생 가져보지도 못한 그 마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자기 같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자 어떻게 돼요? 내 죄성으로 완전히 마음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절박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영혼이 부도나 파산당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배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되었고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하죠. 놀랍게도 성경은 바울의 행적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란한 어구를 동원한 논리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넋이 나가고 비통에 가득 차서 그저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나 이런 자였다고. 그렇게 사흘 밤낮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 시절에 그 바울의 모습을,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찾아갔던 아나니아도 감동을 받고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깨어진 그 자리에, 그 깨어진 그 구멍으로 주님의 하늘의 빛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수히도 이런 진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본질은 언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어진 마음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거기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셨대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한나를 못 살게 굴어요?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킵니까? 그 당시 아이를 못 낳으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보세요. 왜 그러셨냐면 깨어진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일을 통해 한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통해 평생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 깨어진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노래가 비로소 나오죠.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비로소 그 고통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시죠. 다윗 인생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그 목동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서 내 나라가 영원히 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지만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 죄는 적어도 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되어 몸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부하들이 그 땅의 최고 미녀인 그 여인을 딱 품에 안겨주잖아요. 근데 아비삭을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하잖아요.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깨어진 마음을 유지하고 갔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를 그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원래 내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왜 나는 도대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그 말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는 다 했는데 정작 주님 보시는 그게 없구나. 주님 앞에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없구나.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뛰어가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 앞에 서고 싶었겠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뒤에서 만졌어요. 그죠? 그 정도 스피드면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묵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옷자락에 손을 댈 거면 앞에 서죠. 나 병 걸렸어요.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완견처럼 사람들 무릎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이루고 가면서 겨우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댄 거라고요. 그때 놀라운 치유를 받습니다. 율법이 보기에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왜? 상하고 깨어진 마음 때문에. 그는 살짝 옷자락만 만졌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손을 턱썩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요. 제가 이 깨어진 마음을 어디서 배웠냐면 어느 날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본인 시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잘 배웠고 정말 똑똑하고 교수였고 아주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더니 황당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제 시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여기가 멀어요. 전북 익산입니다. 근데 제 시누이가 너무 불쌍해서 여기 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오시질 않는데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그 KTX를 타고 익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까우려는 거예요. 무슨 귀신 들려서가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셔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불안해서 막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셨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깨닫냐면, 근데 이분의 행동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시누이를 탁 붙잡는데 그 절박한 마음, 그 손,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지가 저와 같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죄 앞에, 앞으로 처해질 운명 앞에 불안해서 떨고 나만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살기 등등하다는 거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사연을 쭉 들었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제가 이제 떠나면 이분 누가 기도를 해주나, 누가 기도를 해주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는 힘이 뭐냐. 제 발걸음이 안 떨어졌듯이 뭘까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애타는 마음,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 있잖아요.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거 있을 때 주님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참 부모님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 뒤에 잠옷실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여유롭게 지내세요. 뭐 예배도 잘 드리세요. 아이들이 잠옷실에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거기 애들도 많아요. 전 누가 누구 울음소리인지 몰라요. 한 애가 막 우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딱 잡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애가 있는데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알지? 엄마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부모에게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울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마음이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바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 정말 우리가 세팅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은혜에 젖은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유명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지 않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왜? 사울이 그렇게 부모를 애타는 아이처럼 울부짖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거룩한 감정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은요,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거칠애가 아니라 더욱더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접하고 나서 참 많이 깨닫고, 제가 어떤 목회 활동이나 교회 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교과서처럼 꺼내보는 이야기예요. 서울 어느 모 대학 여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요, 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기 아이들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남대문과 서울역을 전전하며 떡 장사를 하시면서 겨우 먹고 사셨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최선 다해서 이 딸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보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철들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꼭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너 나랑 교회 가자. 그거였어요. 그때 딸이 이제 교회를 갔더니 그래, 엄마가 가자는 교회니까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한 장로님이 본인에게 오더래요. 그 뭐 대학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내 아들이 실력이 시원찮아서 대학을 잘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좀 대학 들어갈 방법이 있겠냐고. 근데 이분이 확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자식 길 열어달라고 이런 말을 하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이 따님은 또 교회에 어느 곳을 들어가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친교실을 지나고 복도에 가는데 집사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본인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 있잖아. 아우 재수없어 아주. 혼자 잘난 척 혼자 다 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쪽에 회의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하필 왜 또 새신자가 왔을 때 또 싸워요.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이고 집어치워. 아이고 혼자 다 해먹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이 딸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2번 다시 교회 오나 봐라. 우리 엄마 도대체 어딨어? 어딨어?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표정으로 교우들과 함께 친교실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집에 갑시다. 손을 확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차를 태우고 오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얘가 왜 이러나 몇 번을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대답은 안 하더래요. 자꾸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따님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이 어머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넌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저 선생님이 됐어요. 제 마음에. 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넌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딸이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듭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 여 교수님의 간증을 접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의 잘못, 더러운 부분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평생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니 주님만 보이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깍두기 양념을 누가 담그건, 네? 나를 회장을 시켜주건 안 시켜주건, 나를 속장을 시켜주건 교구장을 시켜주건 시켜주지 않건, 주보에 오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교회에서 상처 타령을 합니까? 왜 자꾸 상대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깨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더럽고 꾸정물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생활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얻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자신만만하고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어 하는 성취의 마음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을 나가라.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 나가서 주님 붙들고 개척을 해라 하셨어요. 개척할 때 나가다 보니 당장 생활고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월세를 제가 못 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기해요. 구월동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셔서 구월동으로 갔어요. 구월동에 갔는데 거긴 또 중심지니 얼마나 월세가 셌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월세 못 내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목회만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어요. 만약에 주님의 손길이 거둬졌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월세를 꾸러 다니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됐을 거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했다고 하고 이렇게 세웠다고 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손길만 걷어지면 저는 그때부터 월세를 못 내는 자니까.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목양실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 빌딩 안에 작은 평수 하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6층에, 그 건물 6층에 작은 목양실 하나를 제가 해놨습니다.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기둥이 있고 가장 불편한 것은 목사실로 들어가야 돼. 저 기둥을 끄고 제 방을 만들고 나머지 좋은 거는 이제 성도들이 쓰게 했습니다. 그 기둥이 떡하니 있고 아주 작은 2평 되는 곳이 제 목양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양실 공사가 다 마쳐진 그날, 걸레로 이렇게 그 방을 이렇게 닦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장소를 주셨구나.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개인 장소를 주셨구나. 얼마나 저에겐 그게 대골 같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유 목사님 있는 실이 왜 이렇게 작냐요. 근데 저는 정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골이에요. 대골.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걸레로 제 방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다짐했던 그 다짐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아시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마음만큼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여, 제가 나중에 제 목회의 절정이 오건 제 목회가 어떻게 바뀌건 하나님 항상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놓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계기가 있습니다. 한 재작년 겨울이었어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그땐 이상하게 잠을 안 자요. 잠이 안 와요. 이제 벌써 새벽 예배 인도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밤을 꼴딱 늘 샌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할 때 얼른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를 알았어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이게 아니고 한 가지였어요. 아, 나는 가해자였구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구나. 나는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제가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지만요, 이상한 게 영이 조금씩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야 할 비상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사진첩과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가지 사진이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였습니다. 그 사진에 박보영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목사 안수식 때 옆에서 보좌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사진을 보는데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막 활기차고 뭔가 열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진은 너무 침울한 사진이에요. 눈이 퉁퉁 부어있는 사진.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작정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 이 정도 종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목사 안수식 전날, 이제 내일이면 목사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준의 제가 아닌 거예요. 방에 걸어놓은 십자가 앞에서 제가 새벽 4, 5시까지 울다가 안수식을 갔어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진실한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밖에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안수식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안수를 받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나란히 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얼른 몇 가지를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목사직을 시작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어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가정도 있고 예쁜 딸도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눈이 다쳐서 시신경에 손상을 입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눈이 4개고 귀가 4개예요. 입이 2개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지금은 또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멀쩡히 잘 자는 자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목회하고 있던 전 성도들보다 이분이 가장 부러웠어요. 왠지 아세요? 저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경력 있고 자랑 많았던 그들은 예배 때 집중을 못하는데, 그분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늘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과연 저희가 불쌍한 사람일까?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느 집회를 가건 어느 예배를 가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저와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일꾼일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성도들, 저는 이 성도를 찾고 있어요. 이 성도와 함께,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이 다락방을 섬기고 세우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른 것을 너무나도 원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 뭘까요? 내 건강이요? 사람과의 관계요? 자식 문제요? 물질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 주님, 나를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내겐 너무 많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른 사람 죄 태우게 해달라고, 내 자식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내 죄가 먼저 불로 다 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약물이의 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십시오. 그 전에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은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셨는데 나는 더 잘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찢지 않습니다. 나는 부어지지 않고 나는 감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화려한 왕관을 원합니다.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부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풀리고 은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영적으로 진동하여, 성도의 본질은 간증인데 주님 만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성도의 본질은 주님을 만난 간증을 자랑해야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깨어진 마음을 통해 간증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위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봉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생애는 말구유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병든 우리들의 신앙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느새 덕지덕지 붙어버린 이 종교인들의 가면과 장식들을 다 떼어내 주시고 허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 황량한 십자가를 나도 달리기를 원하는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일루이스킬렌디 카윌루비비스킬레 라와스카와스카와 비빈노와비스키스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샘솟듯 하는 피원새로 너희들의 손을 씻고 너희들의 몸을 씻고 발을 씻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결한 마음을 씻으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게 원하시는 주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주를 가까이 하라. 주를 가까이 하라. 거친 애가 아니라 속사람의 진심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입술로 주를 부르라. 주의 소리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된 줄로 알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교만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기 바쁘지 여전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나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내 안에 얼마나 내가 많은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럼에도 내가 들었던 진리와 지식들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원합니다. 머릿속에 담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에 담긴 진리의 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렬한 태양빛이 이 여름날 쬐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생태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집에서 커튼 칠 때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루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예배 시간에 보게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높아지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속사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을 녹여 바치고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피가 묻어있는 채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예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정직과 진실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절대 세상 지나도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종희 목사 안수식 때 주님께 약속하였듯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귀한 회중의 각자의 모든 약속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어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리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의 영으로 늘 덮어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추영남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혜돌 성도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 명단이 매주 주보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 3주차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4주차 집회에도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꼭 은혜의 자리 사수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집회에 각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감사떡을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이후에 뒤편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렉송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 부를 임렉송을 위한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관호 목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광고 마치고 폐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주님이 함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 주님,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것 구하기 전에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박보영 목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펼쳐질 사역 위에 또 남은 영적 무장 집회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 강이 흐르게 해 주셔서 그 강 속에서 더러운 우리들의 욕심과 자아와 탐욕들이 다 익사당하고 오직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르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감아주시는 강력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을 추구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장식들을 다 떼어내어 주시옵시고 그저 가슴 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 삼살하듯이 한나가 그 고백했듯이 주님, 바로 바울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들의 눈에 비닐을 떼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화장술이 다 끝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회개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도록 주의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헬로위 스켈란네 카와르비스 헬로와 카와비르비르네 스켈로위 카와비스 지켜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거룩하신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부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말구유와 십자가밖에 없었던 주님, 그 성육신을 다시 깨닫고 나도 이제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모든 삶들을 정돈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구유와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말구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십자가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절제와 섬김과 희생과 아름다움 나의 삶에도 부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주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지표가 주님 보시기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지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